본문의 두 제자,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해 실망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 고향을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물어보지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당연히 구원이지만 그것은 소망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프고 내가 죽게 되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부활의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까?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경제적으로는 아주 빈곤함, 사회적으로는 무질서, 종교적으로는 타락, 어느 것 하나 모든 면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 험난한 역사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하나,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오시면 우린 산다, 이긴다, 승리한다, 소망이 있다. 제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마침내 메시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말씀이 권위가 있고 행하는 능력이 있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적으로 나타날 때 과연 예수님 메시아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메시아가 21절 오늘 본문 앞에 이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구원할 자로, 그런데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이 아니라 식민지에서 구원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절대 군주로 가난을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엄청난 부의 소유자로 무질서와 종교적 타락을 완전히 메꿀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랬는데 살아있어야 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제 끝났다. 실망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이스라엘 왕이 되어 높은 보좌에 앉아 힘과 능력을 가지고 꼼짝 못하게 호령해야 할 분이 왜 이런 고난 당하고 왜 십자가에서 빨가벗겨 죽음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분, 전능한 분이란 분이 십자가를 지다니? 이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도 혹시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모든 걸 멸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기대하며 기대를 걸었지요. 예수님 보니 죽은 자 살렸습니다. 죽은 자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리 없어.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죽으시고 드디어 이제 끝났어요. 장사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자들 이제 소망이 절망과 실망으로 바뀌었고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구약 말씀의 성취였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것이잖아요. 예수님 생애를 하나의 드라마로 본다면 십자가 사건은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엔딩은 해피엔딩, 부활로 끝나잖아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요 성공이지요. 멸망이 아니라 승리지요.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라 하늘 영원한 영광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소망을 주신 영원한 부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을 몰라 실망하는 제자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걸 들으신 예수님, 오늘 본문 앞에 17절, 너희들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말하지요. 여보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까? 예수님 죽었지 않소? 그들은 볼멘 소리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꾸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25, 26절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지금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야. 당연히 이 두 제자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고, 그들이 제자들 만나서 제자들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봤다고. 2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십자가 고난 받고 죽고 그래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그래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할 성경 말씀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사야 7장 14절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풀어주셔요. 제자들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은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죽었다, 그대로 됐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부활했다. 근데 왜 실망하고 절망하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몰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들은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이지요. 어떨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 때 만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면 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나는 따랐을까? 나의 세속적 가치관은 힘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돈이 있고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분 학교도 못 나오셨대요. 세상에 집도 없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그분은 완전히 열등한 인간에, 연약한 인간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에 불과하니까.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제자들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로마의 권세, 권력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지들은 가난해서 우리를 먹고 살도록 구원하고, 사회적 무질서를 완전히 힘으로 제압하여 질서를 만들고, 종교적 타락, 자기가 서로 구원이 있다고 떠드는 그들의 그 타락에서 힘이 있게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니까 그런 힘있는 나약한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라고 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어. 우리가 잘못 알고 따랐어. 우리 인생 끝났어. 지금 그런 경우예요. 우리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저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를 한 입으로 제압하고 우리를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엘리트 백성으로, 민족으로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힘이 없고 약하고 이 땅에 살아도 그들은 천국에서 천군천사 부리며 왕노릇할 수 있는 정말 세계 최고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 그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대가. 두 번째,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지요. 27절 다시 볼까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아까 주문 외우지 않으셨지요? 나의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던 그 내용의 3분의 2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셔야 됐어 라는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셨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이에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쓰여진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건 몰랐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 살아계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요,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 생각나게 하고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부활의 주님 살아계세요. 지금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재산 팔고 이제 휴거를 대비해. 성경에 이런 말씀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도 바른 믿음 가지라고 부활의 주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지요. 두 번째 부활의 주님, 우리의 눈도 성경도 마음도 열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연다라는 헬라어가 몇 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3번 나오는데 번역은 다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뜻은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이더라고요. 눈이 열리니까 보이더라고요. 부활의 주님이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 졸리기만 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열어주니까 말씀 안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분은 부활의 주님이신 거지요. 우리 눈을 열어 밝아지게 하시고 성경을 풀어줘, 성경을 열어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오직 한 분, 부활의 주님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지 나는 못 열어요? 주도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 늘 하나님 도움 청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도리지요. 하나님 우리 눈을, 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강팍하고 완악한 굳어있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 마음은요, 실망과 두려움과 더디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눈을 밝혀 보여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은 깨닫게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까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자들이 눈이 밝아지고 성경을 풀어져서 깨닫게 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이렇게 변한 겁니다. 어느 아이가 책을 읽어요. 엄마는 옆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요. 성경 말씀 읽던 엄마가 웁니다. 아이가 놀랬지요. 엄마가 우니까 두렵기도 하고 왜 울어 엄마? 나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대.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대. 그 하나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감사해서 나는 우는 거야. 세상의 눈물은 슬프고 아플 때만 흘리는 게 아니야.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기뻐도 울 수 있어. 아이에게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깨달으면 눈물이 나요. 예.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임재해 달라고. 그래서 내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 풀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되겠지요. 그렇게 내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변할 때 나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은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겉은 예수님 닮아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옛날 정몽주,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옷을 입힐 때마다 꼭 이렇게 입혔답니다. 겉옷은 파란색, 안은 빨간색. 아들아, 사람이 밖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을 누리며 나타내야 되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뜨거운 열정을 소유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마음은, 속은 늘 불같은 성령으로,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은 늘 뜨거워 있어야만 되겠지요. 우리의 삶은, 태도는 늘 온유하고 겸손하여 늘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대인에게는 돈에 미치고 발광하는 열정은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와 눈물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왜 실망하시고 절망합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 계신데, 도리어 제자들 실망할 때 부활의 주님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은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셨더라고요. 부활의 주님은 엠마오로 도망가는 시시한 제자들, 야,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았더니 한심하다 내가, 그러면서 제자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이것저것 만져 더러워지면 아이를 목욕을 시켜요. 갓난아기 어린아이를. 그러면 목욕통이 더러운 물로 차 있어요. 그럴 때 그 물을 버릴 때 아기는 버리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모두 사하여 그 더러운 물은 버리실지언정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실망의 이유는 사건이나 형편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로, 환경이 달라진다고 이것이 변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 만나 마음이 뜨거워져야 가능한 현실이지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실 때 절망에서 소망으로, 시리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김영국 목사님,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영원히 멈추지 말아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오늘도 만나러 오셨지요. 이 만남은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계속적인 만남이지요. 부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쓴 글이었거든요. 어느 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목사님 길에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은 새끼 고양이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데 식구들이 다 왜 더러운 고양이, 죽어가는 고양이, 왜 고양이 데려왔냐라고 모두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각하고 생명이 있는 아주 어린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생명이라고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먹이를 줄까? 무엇을 먹을까? 애쓰고 잠자리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식구들 모두가 이 새끼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또 이쁜 짓을 하는지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하나, 작은 새끼 고양이지만 그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계셨으니까. 새끼 고양이,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한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왕이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모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대로이냐? 새끼 고양이가 아니신, 온 인류 역사를 바꾸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하여 바꿔놓으신 예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영접했다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왜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교인들은 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늘 마음에 무엇인가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면죄부로 예배 드리면 나에게 어떤 고난도 아픔도 어떤 문제도 안 생길지 몰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대요. 말로만 하는 사람, 삶은 전혀 아니야. 세 번째, 예수 믿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날마다 만나요, 그러니까 날마다 변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딘가요? 어느 가게를 늘 지나쳐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가게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이 가게에 줄이 서 있지? 봤지요. 그런데 간판이 바뀌었어요. 가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가게 실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음식 맛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주인 하나 바뀌니까 그렇게 우울하고 아무도 안 오던 가게가 사람들이 줄을 서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가게가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나요? 날 위하여 부활하셨나요? 지금도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나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요? 근데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요?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만 주인이에요. 나가고 나면 내가 주인이지요. 이럴 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분은 단지 내 손님에 불과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나 영접했다면 주인 삼으시기 바라요. 늘 그 주인과 동행하시고 물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해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도 밝히 열어주시고 성경 말씀도 풀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사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로 실망하시고 절망하나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데 부활의 주님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바른 믿음 주시고 부활의 주님 눈을 밝혀주시고 성경 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